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새로운 국면이 또 접어들면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 함께 이웃과 사회와 협력해 가면서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또 손길이 저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반갑지 않는 손님입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 늘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누구에게든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우리에게 힘든 것, 어려운 것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욥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하나님을 잘 숨기는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숨기는 사람에게도 주님을 모신 배에도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풍랑이 몰아닥칠지 모르는 한치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난을 보더라도 재산이 다 날려가고 건강이 다 무너지고 또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면서 끊임없는 어려움의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에게 찾아온 어려움에게 친구들이 위로한다 해서 찾아왔지만 그 찾아온 친구들이 너무 고난이 심해서 한 주일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욥에게 위로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일 뒤에 이제 그들이 말을 하지만 이 욥에게 찾아온 고난이 불행한 일은 죄 때문에 그렇다, 이런 공식을 가져오기 때문에 더 욥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지을까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친구들이 죄를 회개하라 라고 하니까 욥의 마음에 상당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무슨 죄를 회개할까? 물론 죄가 없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없다면 자식이라도 죄가 있겠지, 자식 죄라도 한번 찾아보고 회개해라. 이렇게 욥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야고보서는 욥의 고난을 극복한 그 비밀이 특별한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1절 말씀에 보면 욥은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 후에 결말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그 고난 속에서의 마지막 그 고난 뒤에 찾아오는 그 결말을 다 보고 욥이 고난을 하루하루 이겨냈는가? 성경을 보면 또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야고보서 기자는 주님이 주신 결말이라는 말은 주님이 하나하나씩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건 속에서 결말을 조금씩 보여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결말이 되어지 가는가? 만약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고난들이
결말이 조금씩 희미하지만 보여지고 그 길이 좀 보여진다면 우리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욥에게 그런 일들이 조금씩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을 살펴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경배하니라. 이런 단서를 살펴보면 재산이 다 날아갔을 때 첫 번째 시험에서 욥이 잘 통과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욥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하나 그 베일이 벗겨진다는 것이죠.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꿈을 꾸었지만 이미 요셉의 그 고난 후에 결과를 알았지만은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는 꿈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사건이 끝나가는 부분에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꿈이 이거였던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미 국무총리가 다 되고 나서 형들이 곡식을 가지러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곡식을 사러 올 때 그러면 내가 17년 전에 꿈이 그때 이 일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가? 17년 더 되었죠. 17년 지나고 나서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흉년이 들고 나서 조금 더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수많은 이 고난들이 처음부터 그 미래와 결말을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베일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등산을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텐트를 들고 1박씩 2박씩 몇 박을 해가면서 등산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등산하다 보면 산봉우리들이 많잖아요. 한 개의 산봉우리를 넘으면 그 다음에 또 산봉우리가 또 나타납니다. 또 그 산봉우리가 넘으면 이제 정상인가 싶었더니 또 하나의 큰 산봉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봉우리를 그러면 다 넘었다, 정상을 찍고 내려오면 끝없는 평야가 우리 속에 있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강을 건너야 합니다. 사막에도 강이 있습니다. 강을 어렵게 건너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그런 풀이 많은 그런 초막 그런 산천 속에 아름답게 집을 짓고 살아가느냐? 또 하나의 사막을 또 지나가야 되는 불뱀이 우글거리는 거리를 또 지나가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건강의 산을 넘으면 경제의 또 산이 기다리고 있고 경제의 산이 또 기다리고 있으면 그 문제를 풀면 자녀의 또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숙제들이 우리에게 있고 끝이 없이 펼쳐지는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일어나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십시오. 좀 사건이 진전되고 좀 이렇게 누구로 떨어지는가 싶었더니 다시 더 불거지는 것을 보십시오. 대구에 있던 어떤 분과 잠깐 통화를 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했는데 거리에 도시 중심에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긴급 환자라도 응급 환자라도 서울의 큰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을 일이 있으면 한 주에서 2주간 격리를 시키고 사태를 보고 환자를 아무리 긴급한 환자라도 그리고 나서 철저한 검사 후에 수술을 하든지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더 심각한 사태로 더 어려운 국면으로 맞이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어쩌면 욥의 상황이 그런 거지 않느냐. 재산의 문제가 다 날아가면서 1라운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욥이 성공적으로 첫 출발을 잘했지만 계속해서 이어서 2차 관문, 3차 관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계속해서 그 관문을 잘 통과하느냐, 또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의 9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갑자기 인내 이야기를 하면서 원망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왜 하게 되는 것입니까? 문제의 원인이 상대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조직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원망의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일단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일 때는 돌을 들고 지도자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스톱이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시험이 다가오고 애매한 어려움이 다가오고 좌우 앞뒤로 끊임없이 힘든 일들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처해져 있는, 우리 교회가 처해져 있는, 우리 가정과 사회와 이 국가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는 기쁘게 여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욥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말처럼 더 큰 새로운 세계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이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장례식을 집례하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걸 마치고 마침 그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였습니다. 아니, 기독교에서는 장례식에도 노래를 부릅니까? 그러는 거예요. 장례식에도 노래를 부르는 것이, 찬양을 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 롤로 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Courage to Create, 창조에 대한 용기라는, 창조의 용기라는 책에서 세 가지 용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기는 우리가 건강할 때 용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체가 건강해야 용기가 막 솟아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거룩한 삶을 살 때 용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죄를 엄청 지었는데 그 속에서 막 용기가 솟아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회적 용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선거철이 이제 다가옵니다마는 지지자들이, 팔로워들이, 팬들이 막 많아질 때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많아지면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참된 용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참된 용기가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참된 용기가 나오면 마틴 루터는 몇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생긴다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밖에 나갔다가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서 공기로 전파되는 이 전염 속에 나도 어떻게 되지는 않는가? 또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되지 않는가?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 번째는 과거의 집착 속에 있을 때 미래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 과거에 집착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굳어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 과거에 집착된 것들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불확실한 미래를 뚫어내고 새로운 도전정신이 생기면서 믿음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난다고 마틴 루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중간에 보면,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십니다. 우리의 고난에 주님이 아시면 고난을 기쁘게 맞이하며 헤쳐내는 여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하늘에서 사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아싸리는 우리 돈으로 100원, 200원에 팔려지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위에서 사인을 해야 그렇게 팔려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마치고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한 주간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때, 믿을 때 우리는 고난을 기쁘게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늘 불안한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다 죽는 것 아닌가? 늘 불안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힘이 들면요, 그러면 옆에 사람을 같이 봅니다. 특별히 기합을 받을 때, 단체 기합을 받을 때 이렇게 혼자만 기합 받는가 생각하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 영륜질해서 동료는 어떤가, 어떻게 기합을 잘 이겨내고 훈련을 잘 이겨내는가, 옆에 사람을 살짝 보면은 갑자기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들구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구나. 우리만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 스페인에서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항해를 하면서 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을 만납니다. 아주 어려움을 만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식량도 다 떨어졌습니다. 거센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사람들은 아우성칩니다. 돌아갑시다. 여기서 죽을 바야 다시 지금이라도 돌아가십시다. 그때 콜럼부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침판이나 선박의 성능을 믿고
항해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미지의 세계를 갈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면 신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용기와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서 성공적으로 콜럼버스가 잘 꿈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스토리를 통해서 읽어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276명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바울이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순교를 위해서 떠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떠나는 그 안에 276명 안에 바울이 있습니다.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정말 사람들이 있는 물건을 배 밖으로 집어 던집니다. 배가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죽음의 사선을 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설 것을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를 다 내게 주셨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에 백밀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백밀러에 꼭 잡히지 않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파트가 있잖아요. 거기를 잘못 보면은 잘못 우회전을 하거나 좌회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미국에 시험 칠 때 보면 운전면허 시험 칠 때 7개 항목은 데인저러스 항목이라 해서 아주 위험한 항목이라 해서 이 7개 항목 중에는 한 개라도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실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턴할 때 고개를 완전히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100밀리언을만 보고 운전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실격입니다.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눈 속에 그런 눈이 있다면 어려움을 믿음으로 여유있게 극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어려운 과정을 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하게 결말을 다 보지 않습니다.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의롭다고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너무 심한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정말 갈수록 더 혼란에 빠지는, 혼돈에 빠지는 그런 욥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만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일을 문제를 풀려고 하면 풀수록 더 미궁에 빠지는, 더 어떻게 헤쳐나올 수 없는 힘든 상황으로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1947년 2월 8일은 그 유명한 발명의 왕 토마스 에디슨의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기념행사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념행사 때 에디슨의 책상 서랍 안에서 조그만 쪽지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쪽지의 글을 사람들에게 기념행사 때 읽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캄캄한 곳에 떨어질 때에는 누가 뭐라 해도 요나를 생각하라. 이런 글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같이 캄캄한 고래배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속에서 어떤 삶을 그가 살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이 믿음, 그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하는 믿음 아닙니까?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한 여인 사건입니다. 인생이 다 망가졌잖아요. 가정이 다 파탄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났다는 한 가닥의 소망은 있지만은 이 여인에게 찾아보는 놀라운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이 여인에게 있을 때, 이 여인은 자기가 살아온 삶이 어떻다 하더라도, 조롱과 비웃음의 삶이라 하더라도 그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서 죽음의 사선을 수없이 넘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시라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한 발짝 걸어가면서 욥의 결말을 보여주시는,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는 그 음성을 욥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한 성도님이 찾아왔습니다. 상담 내용은 딸의 나이가 45살인데 목사님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서 45이니까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소개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주례를 썼습니다. 은혜 가운데 결혼식을 잘 마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불과 며칠이 지났는데 다시 이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결혼은 했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천천히 문제를 풀지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소리, 수없는 주님의 메시지는 한 분만의 한 사건에 다양하게 수많은 것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 한 사건 일어날 때마다 그 사건 속에서 조금씩 욥의 결말이 보여지듯이 우리의 결말이 보여지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의 결말들이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환자가 선생님 빨리 오십시오, 내가 여기 아픕니다 라고 할 때 의사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단이나 치료를 쉽게 그렇게 환자의 기준에 따라 치료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는 의사의 기준에 따라 치료합니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이 땅만큼 차이가 있듯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욥도 한참 지나고 나서 욥기서 38장 1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폭풍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메시지가 욥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그 결말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주시는 결말을 보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월드 시리즈가 있습니다. 야구에 국내 내셔널 리그에서 1등하는 팀하고 또 아메리칸 전체에서 1등한 팀하고 붙어서 월드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월드 시리즈에 한 번도
지지 않은 완벽한 승리를 이끄는 포수 요기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기베라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요기즘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끝나기 전에는 끝이 아니다. 끝나기 전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구의 묘미는 9회 말 2아웃에 있습니다. 2아웃. 거기서 충분히 역전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야곱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마지막에 그 역전을 시키는 그 인생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욥은 어떤 역전의 인생을 가져옵니까? 눈으로 주님을 보다가 이제는 귀로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는 단계, 영안의 눈이, 새로운 세계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역전의 인생을 욥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축복들, 주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것들이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도 엘리사가 종에게 게하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막 밀려오는데 정말 불안에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게하시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게하시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면서 엘리야를 감싸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주시고 수많은 은혜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욥의 역전의 인생을 만납니다. 성경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썰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일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감사가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결말이 조금씩 욥과 같이 펼쳐지는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